한국인들의 문화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를 설명해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줌마, 빨리 주세요.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을 2번 이상 누르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삼겹살이 익기도 전에 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자판기가 커피 나오는 곳에 기다리면 되는데 손을 넣고 있는 나라는 우리, 그러다가 손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식사합니다. 그래서 위장에 관계된 병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인터넷 창이 3초 안에 안 열리면 그냥 닫아버리는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3분도 되기 전에 컵라면 뚜껑을 열어 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보급률 1위, 반도체 생산 1위, 모두가 이 빨리빨리 문화의 덕분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보고도 있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 관계가 무너지고 부실 공사가 생기며 대형 참사가 이어졌다 그럽니다. 숭례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같은 붕괴는 바로 이 빨리빨리의 부정적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로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빠름보다는 발음이라는 것이죠. 발음이라는 것은 규범에 맞다, 기본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발음으로 간다라는 말은 기본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면요, 더딘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사실은 왕성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다는 말이 뭘까요? 그 기본이 뭡니까? 아까 발음이라는 말은 기본에 맞다는 말이고,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다에서 이 기본이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먼저 꼭 있어야 될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본입니다. 충실이라는 말은, 기본에 충실한다는 말은 몸도 마음도 다 한다는 말이 됩니다. 왕성하다라는 말은 매우 활발해지다, 매우 성하게 되다, 세차고 크게 일어난다, 역동적이 된다. 고로 기본에 충실하면 왕성해지고, 기본에 충실하면 역동적이게 되고, 기본에 충실하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본에 충실해서 왕성해진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사도행전 교회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교인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도,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의 수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봤더니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면 사도행전의 교회인데, 이 사도행전의 교회도 보면 이렇게 완전치 못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이 헌물을 통하여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하는 매일 구제였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교인, 헬라파 교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교인들은 본래 이스라엘에 살던 본토 바기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전에서 태어난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사도행전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 본토가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 교인들이 헬라파 교인들의 가부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나중에 왔던 성도들의 과부들이 꼭 물질이 필요한데 그만 매일 구제에 빼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똑같이 봉사하는데 이쪽을 빼버리니 이쪽에서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졌고, 이 일로 인해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간에 기존 성도와 나중에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니 왜 저 교회는 저런 갈등이 있어?
저 교회는 저런 갈등이 있어. 갈등이 없는 게 죽은 겁니다.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그게 정상적 교회의 모습이고, 이 땅에 있어 가장 완전한 교회 중에 하나였던,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였던 사도행전 교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성전교회는요. 중요한 것은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를 가도 그 교회에 가면 다 이런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해 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교회가 이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이겨냅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자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역동적이게 되고 활발하게 되고, 그 간에 이 사도행전 교회,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예? 헬라파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아니고 나중에 왔던 성도들이, 아우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아우 곧 눈꼴셔. 요즘 제가 연기가 늘었습니다. 아우 눈꼴셔 이러면서 그냥 다른 교회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근데 이 헬라파 성도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이 위기를 극복해내요. 그랬더니 헬라파 성도들도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히브리파 성도들도 행복해지고, 교회를 자꾸 옮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더 왕성한 교회, 역동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새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왕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년 첫 해 첫 시간 어떤 설교를 할까를 고민했지만 순서상 사도행전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야,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해야 인생도 가정도 그리고 자녀들도 다 행복해져요. 교회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앙생활의 위기, 교회 생활의 위기, 그리고 사랑과의 위기, 인생의 위기, 그리고 교회 안에 갖가지 갈등,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뭘까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세 가지예요. 기본을 충실하기 위해 해야 될 먼저는 바로 본질에 충성한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들은 봉사하느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갈등의 원인, 그리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던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훈련시키는 일이 저나 여러분이나 버겁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며 본질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그 기본을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교회 생활과 교인들끼리 또 교회 안에 오히려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 뭐냐?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훈련시켜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회복하냐면 3절에 보세요. 분명히 헬라파 성도들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히브리파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었을 때 사도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회복하냐면 헬라파 성도와 히브리파 성도들을 만나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 본질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자신들이 소홀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훈련시켜서 일꾼을 세워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7을 택해 일꾼을 세워요.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요. 그럼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이란 누굴까요? 바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 중에서도 훈련이 잘 되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본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될 기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삼아서 일꾼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질이란 뭘까요? 본질이란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의 성질. 고로 교회의 본질 사역이란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기초 사역이 본질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교회가 교회로 되기 위해, 교회가 교회로 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일이 본질 사역인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훈련을 하여 일꾼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이게 바로 발음의 사역입니다. 비전 중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조사해보면 분명하고 명확한 비전이 있고 그것을 모든 성도가 알고 있었다. 그 비전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가 살아남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서 또 가면 되고요. 또 안 살아남으면 다른 교회 가면 또 살아남으면 되죠.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를 살리기 위해 동창도 동력도 한번 안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사명을 외침을 받았는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을 공유하는 교회를 왕성하게 하시고, 비전을 공유하는 성도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비전을 공유하는 성도 교회가 바로 기본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회. 기본이란 말은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교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삼아 일꾼으로 세우는 사역이에요. 두 번째, 그게 본질 사역이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 본질을, 그 비전을 저와 함께 공동으로 가지고 함께 뛰어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갖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비전 앞에 우리가 협력해야죠. 아닌가요? 마지막은요, 주님이 원하는 기본이 세워지는 교회,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물론 여러분 관광도 가야 되고 뭐 놀기도 해야 되고 땡큐 축제도 해야 되지만 그게 기본은 아니에요. 기본은 사역을 분담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3절 4절. 이 사도행전교회가 어떻게 이걸 구분해 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형제들아, 다시요. 시작. 형제들아. 그리고 사도들은 뭐 하는데요? 사도들은요, 기도와 지금 사역이 뭐 하고 있어요? 분담이 되고 있어요. 결국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일이 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이 공개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역이 분배가 안 됐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역이 명확하게 분담하고 있어야, 이게 바로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교회라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교회는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성도는 성도의 사역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분명한 목사님이 할 일이 나와요. 제가 해야 될 기본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도를 훈련시켜 그 성도가 교회에 봉사일을 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 제 일이에요. 그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데? 바로 훈련을 통해 일어나요. 제가 할 일은 훈련이라는 얘기죠. 그럼 성도가 할 일은요, 담임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봉사자가 되는 일은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음이에요. 휴턴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한다. 그것이 기도와 훈련과 말씀 선포이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주된 일이 뭘까요? 말씀 선포, 훈련, 기도라는 거죠. 교회의 봉사활동 및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도가 할 일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최영기 목사는 행정적인 거, 신방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섬기는 거, 이건 성도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에 충실한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시설, 최상의 친절, 편안을 찾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죠 라는 그러한 아주 나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은 나쁜 생각입니다. 나만 옳니 하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사역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운동장 안에 목회자만 열심히 뛰고 있고 성도는 구경만 해도 된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에 충실한 교회를 보면 명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목회자는 코치의 역할을 하고 모든 성도는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이에요. 본래 평신도라는 용어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생겼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평신도는 구경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본래 사도행전의 교회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지금까지 평신도들이 사역하면 이상해지는 분위기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사역을 좀 많이 하는 교회가 되면요, 저게 좀 이상하다, 부교육자 좀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른 모습이 아닌데 어느덧 교역자를 많이 뽑고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는 것이 차라리 맞는 교회 형태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천주교 영향이에요. 그러면서 평신도 사역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 다른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성경적 모습입니까? 저라고요, 교역자 더 많이 뽑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몇이라도 더 뽑습니다. 교회 상태가요. 저라고 관리집사 못 뽑고 싶겠습니까? 올해를 지나보면서 관리집사 수없이 뽑고 싶은 갈등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회를 좀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좀 고생하더라도. 좀 전에 살펴본 새소망 크리스찬 펠로우십 교회는 사역이 정확하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비전을 제시하고 성도들은 사역자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쉽지 않았겠죠. 유라이프 오프 교회 역시도 맞습니다. 목회자는 건강한 교회는 거의 이렇게 갑니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딱 꽉 깃대를 잡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성도를 훈련시키는 일에 목회자가 전념을 했고, 성도들은 훈련을 받아 교회 비전을 성취하는 동력자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 꿈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희묵 목사는 지금의 공주 꿈의 교회가 역동적 교회가 된 것은 사역 분담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인 그는 성도를 세우는 영적 코치의 역할을 집중했고, 성도들을 세우고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일에 충실했고, 그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 시스템을 만들어갔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이제 책 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 저한테 문의가 와요. 문의가 온다니까요. 터지면 대단할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시행착오와 이 가슴의 소가리와 우울증, 저도 우울증 겪습니다, 여러분. 단지 회복이 빨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회복되니까. 수없이 우울증이 와요. 왜냐하면 기대한 대로 잘 안 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빨라요.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평신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분명히 안 목사님이 말합니다. 주위에서 평신도들이 얘기합니다. 볼멘 소리를 내고 평신도 사역 그딴 거 왜 해요? 교역자도 뽑아요. 저도 뽑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떠나는 정도들도 자꾸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름보다는 발음이다. 기본이다. 성경이 말한 교회다. 수많은 반대에도 교회를 잘 세우니까 지금 이렇게 멋지게 간증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분당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책을 제가 보다가 역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예전에는요, 주일날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여기 송전 초등학교 체육관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우리는 의자가 전부 낮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체육관을 빌리려면 주일 아침마다 뭐 해야 됩니까? 의자 날라야 되고, 비 오면 눈 오면 더 이건 난리 법석입니다. 매주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역시도 사역 분담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사역을 주일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주차, 강단 청소, 난방, 찬양, 화장실 청소, 식당 봉사, 거기다 의자 나르고 의자 걷고, 예배 끝나면 의자도 다 걷어야 돼요. 매주마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볼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훈련에 집중했죠. 근데 사역 분담이 힘들더라도 사역 분담을 통해 가니까 교회가 역동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김도현 소장은 말합니다. 교회는 몸이다. 사람의 몸을 보면 교회를 이해할 수 있다. 아무리 사람의 몸이 건강해도 내 기능, 간 기능,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이 파괴된다. 그래서 몸의 건강은 몸의 기능과 관계가 있다.
교회는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각자의 기능,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해야 한다. 예배 기능, 전도 기능, 섬긴 기능, 봉사 기능이 약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다. 김성진 소장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넓어질 것이다. 이런 교회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 미래학자들이. 그러므로 평신도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 목회의 성공과 실패는 언제나 얼마나 평신도 사역자를 온전하게 세우느냐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보다는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를 기뻐합니다. 저도 새해 첫날 소망과 희망, 다음 주부터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새해를 시작할 때 바른 교회관을 갖고 시작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서 본질로 돌아오시고 기본으로 돌아오시고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 회복이 돼요. 역동적이 돼요. 바른 성장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급성장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교회 요즘 급성장해요. 주차장을 돌 데가 없어요. 내가 우리 노예도 그런 교회 몇 교회 봤어요. 문제가 꼭 생겨요, 보니까. 목사님 위해서 자꾸 급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는 모래 위에 집 같아요. 주님이 세워지고 싶은 교회는 빠름보단 발음이에요. 발음이 아니라 발음으로 가면 반드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빠름보다는 발음으로 가야 합니다. 빨리보다는 바르게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 모두의 소원이요,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말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회 내가 세울 이유 뭐 있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수천 교회가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저게 가고 저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나와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면 그건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왕성해지고 교회도 왕성해져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를 세워본 일이 없이 하늘나라 간다면,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분명한 건 그렇게 기본에 충실할 때 왕성해집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왕성해지잖아요. 맞죠? 세 가지에 집중했더니 말씀이, 강단에서의 말씀과 훈련의 말씀이 왕성해진다. 무슨 수가 많아져요? 저는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돼. 제사의 수. 허다한 제사 등의 무리도 그도에 복종한다. 제사장은요, 생계가 제사하지 않으면 먹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생계까지도 내팽개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12월 13일 국민일보를 보면 캐나다 교회를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캐나다의 교회를 5년간 추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성하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고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을 사랑하고 훈련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거죠. 여러분, 성도도 왕성해집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9절에 보세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대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와서. 그리고 9절에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번성해지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자 내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태권 목사는 현대교회 모습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극장 같은 교회, 그리고 잔치집 같은 교회.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믿음 생활이 거의 다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이게 공동묘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어요. 뜨문뜨문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서 오래전의 책을 보면서 기뻐하고 사진을 보고 행복해합니다. 야, 그때 우리 교회 좋았지. 야, 그때 그 목사님 좋았지. 그것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극장 같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건 대부분 대형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요, 몇 명의 주인공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손뼉 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뭐예요? 극장 같은 교회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면 갈등이 없을 수 없죠. 깊이 들어가면 갈등이 있다고 극장 같은 교회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성한 교회는 기본에 충실할 때, 왕성한 성도는 기본에 충실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란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아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비전이 되어 온 성도가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역이 명확하게 분담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름보다는 빠름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가 살 길은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일이 매우 더딜 수 있습니다. 진짜 더뎌요. 제자 훈련하면요, 이게 진짜 더디다는 걸 느껴요. 햇빛코스 해보세요. 얼마나 더딥니까? 인내심도 필요해야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기본에 충실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왜요? 빠름에서 바름으로 가는 길이 더딘 것 같아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선택해 왔습니다. 바른 교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또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고 모두 동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12사역부, 12교구에서요. 참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은 인내도 했고 힘도 들었고 견디기도 어렵고 갈등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다고 극장 같은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갈등이 있다고 교회 옮길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사도행전 교회 헬라파 성도들, 히브리파 성도들처럼 본질에 충실하시고 생명 살린 일에 동참해 주세요. 셀 리더들 입에서 내가 같이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구경하지 마세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동참하시고 제자에 삼는 훈련에 동참하시고 일꾼 되시고, 그리고 그 비전에 저와 함께 모두 공유하여 주시고, 저는 저의 일을 하면 돼요. 훈련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저는 외부 활동이 아무리 많아도 주일날은 안 잡아요. 셀리더 모임 깊이 거 제가 합니다. 여러분은 바쁘면 셀리더 모임 빠지기도 막 하잖아요. 저는 안 해요, 절대. 그리고 제자 훈련 시간이 있으면요, 교회 아무리 외부 일정 무슨 경목 시험 용기 이런 거 다 있어도요, 차라리 안 가요. 그거 해요. 나의 본질을 뭔지를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왕성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빠름보다는 바름으로 갑시다.